예,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지난 주일날 뭔가 시간에 좀 오차가 있어서 제가 아점데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백오대대 아점데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11시부터 식사 시간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쪽 임마누엘 교회와 같이 동시간에 10시에 예배드리면 아점데이 식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10시로 예배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 우리 민혁이가 카톡 보내줬죠. 한 명도 못 들어왔어요. 우리 백오대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뭐 동일한 은혜가 저한테는 있었지만 우리 용사들한테는 좀 아쉽다.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아쉬움이 좀 컸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민혁이가 혼자 들어와 있네요. 이게 제가 우리 포대 그다음에 대대 우리 섬김이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여러 차례 했고 또 네이버 밴드 우리 백오교회에다가도 오늘 아침에 또 한번 공지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예배 진행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은 현장 예배죠. 그렇죠? 만약에 현장 예배가 제한이 됐을 때는 줌으로 예배를 합니다. 줌으로 우리 용사들은 예배당에 모이고 저는 민간 사역자가 부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여기서 설교를 라이브로 합니다. 실시간으로. 혹은 녹화해서 보내주거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간부님들이 필요해요. 간부님들의 핸드폰이 필요한 거죠. 카메라 제한이 풀려 있는. 그래서 뭡니까? 갑자기 그냥 줌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밴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간부님들이 교육 파견가 있고 휴가 중이고 이래서 줌이 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는 세 번째 차차선의 예배인 이와 같은 네이버 밴드 라이브로 예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상 한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 전에도 거의 한 1년? 그쵸?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밴드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참석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밴드 예배 참여하는 것도 동일한 종교행사 참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가 똑같이 부여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혁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괜찮습니다. 많은 용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뭐 몇 명이 있던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아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동일한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예, 오늘은 민혁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어서 진도를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 오늘 67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 하면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은 무엇이 생각나냐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은 의심 많은 제자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예요. 이게 참 한 번의 그 실수가 이렇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구나.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성경에는 그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천국에서 지금 그 풍성한 삶을 은혜롭게 누리고 있는데 이곳 지상에서는 계속 의심 많은 도마래. 그러니까 도마 우리 만나면 좀 미안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도마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도마의 그 의심의 포커스를 좀 두기보다는 그 도마의 신앙 성장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도마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등등등 이렇게 해서 도마 잠깐 이 이름들 쭉 나열한 곳에 도마 이렇게 언급되는 곳이 꽤 있고 진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도마가 기록되어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본문도 주로 요한복음에 있고 우린 이미 예전에 과거에 다 들었었던 장면들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도마에 대한 부분만 쭉 연결시켜서 그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름만 나열된 곳 제외하고 도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도마에 대해서 디두모라고도 한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두모라는 말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도마라는 단어는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으로 도마를 헬라어로 말할 때 디두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제 이름이 김용식 이렇게 얘기하면 한글 이름이 김용식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킴용식. 이것도 비유가 좀 안 맞네. 중국어. 그래. 중국어로 얘기하면 제 이름이 찐용질 이렇게 돼요. 찐용질, 김용식 좀 다르죠. 네. 자, 찐용질이라고도 하는 김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자, 그 디두모, 헬라어로 디두모, 히브리어로 도마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디두모, 쌍둥이, 도마, 쌍둥이,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이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출생할 때 쌍둥이로 태어났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조부모님이 누구인지, 그 쌍둥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도마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도마 의심 많은 제자.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조금, 저희보다는 도마 선배님께서 좀 상당히 섭섭해하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났구나. 이 정도로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1장 6절을 읽었죠? 그 조금 뒤에 보면, 11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는 것을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진짜 잠든 줄 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까는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나사로가 진짜 잠들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면서 말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었어. 자, 그러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는 그 타이밍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꼴까닥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때 왜 안 갔냐 하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가셨냐면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또 뭔 소리야? 지금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입니까? 이는 너희로, 내 제자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나는 나사로 죽을 때, 나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내가 안 갔어. 그래서 죽었어. 왜? 너희가 믿게 하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아까 다시 그 앞 11절로 가보면 나사로가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나사로 죽었죠? 그에게로 가자. 자, 이걸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 공간으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아까 얘기한 그 뒷부분 이어서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문맥도 모르고 예수님 의중도 모르고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죽은 나사로 있는 거기 빨리 가자. 왠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셨구나. 11절에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도마는 나사로는 죽었다. 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이 11장의 도마의 영적 상태,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도마는 굉장히 이해를 못했구나. 성경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설교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 초신자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11장에서의 도마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도마가 또 등장을 합니다. 14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곧 있으면 내가 죽게 될 거고 내가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갈 건데 하늘나라인 거죠. 자, 거기 가서 너희의 거처를 내가 마련해. 너희 살 곳을 주택을 내가 준비해 놓으러 갈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도마의 반문이라기보다는 호기심, 질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자라고 얘기할 때 초신자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가자는 건 줄 알고 그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가 지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재림, 우리의 구원 이걸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요. 근데 그 답변이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바로 도마의 영적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게 정말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 아닌 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날 동교란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거 믿어도 좋은 데 가고 저거 믿어도 좋은 데 가고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긴 합니다만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이 가짜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고도 다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진리예요. 예.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린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도마의 영적 호기심에서 예수님께 질문으로부터 나온 답변이라는 거죠. 자, 도마가 11장보다 지금 14절에서 약간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성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던 도마가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인 20장에서 지금 도마에 대한 얘기는 11장, 14장, 20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장에서 나의 스승,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자, 그러자 큰 절망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앞에 나왔고, 오늘은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도마가 크게 낙심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도마가 의심을 물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의심하는 거 맞죠. 하지만 왜 의심했는가? 도마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 왜 그랬는지를 살펴볼 때 그 도마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 내 선생님이 사형수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은 도마가 두려웠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도마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보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가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했다니까 친히 예수님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근데 그곳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잠깐 화장실 갔어요? 잠깐 구멍가게 나갔나요?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도마가 떠난 거죠. 상실감과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지금 교회를 떠난 도마를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는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교회를 떠난 도마에게 가서 야,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예수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얘기하는 거. 이거 자랑하러 갔어요? 아니죠. 도마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와. 우리 다시 신앙생활 해야 돼. 예수님 사셨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25절 하반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걸 내가 봤어요. 똑똑히.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른 우리 포대 군종병 애들이 와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글쎄, 저도 의심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대답이에요. 지금 도마의 이 25절의 이 한 문장 때문에 도마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가 돼버린 거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도마가 의심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교회 공동체를 떠난 도마를 다시 이끌어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제자들에게 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도마를 잊지 않고 다시 그를 교회로 이끌어주려 하는 그 동역자들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도 친히 찾아가서 보여주시며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자, 8일이 지난 거예요. 그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할렐루야. 도마가 돌아왔어요, 교회로. 감사. 여기 지금 집으로 표현했지만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8일이 지나서 그로부터 지금 도마야 다시 오렴.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교회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권면에 도마가 다시 온 거예요. 일단 믿어지진 않지만. 자, 그때 문이 닫혀 있었대. 문을 열어놓지 않았던 얘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쓴 거예요. 문들이 분명히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뭔 상황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상상해 봅니다. 어떤 환상같이 마치 이렇게 막 초능력자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오신 거죠. 근데 어떻게 벽을 뚫고 오셨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렇게 들어오셔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떡하니 쓰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하시면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 8일 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똑똑히 봤어. 너 우리 빨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손 만져보지 않고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어. 라고 얘기했던 걸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거기 있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다 듣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가 의심했던 그대로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실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뭉게구름처럼 유령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도마를 다시 믿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믿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안 믿어졌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또 이해만 됐지 실제로 안 믿어졌어요. 실제로 믿어졌다면 내 삶이 엉망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없는 곳에서 도마가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전 그렇게 살지 저도 도마처럼 살았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제가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뭐 제 꿈속에 나타나 주시든 뭐 어떻게 저희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시든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린 그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한 바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등장인물,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굉장히 비중 있는 등장인물인 도마의 삶에 대해서 좀 조명해 봤습니다. 단순히 도마는 믿음 없는 제자였었어 라고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마는 어쨌든 그 상태를 지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랐던 거죠. 그러다 아주 큰 충격적인 스승이 돌아가시는 그 절망과 상실감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들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도마를 버리지 않았어요.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도마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70명씩 예배드렸어요, 매주.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민혁이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민혁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민혁이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동안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드리러 안 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만 국한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얘 좀 교회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좀 같이 다녔는데 생각나거든. 우리 다음 주에 꼭 같이 예배 드리자. 다음 주가 이곳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될지 우리 백오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가 됐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